우리 신명기 3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이런 우중에 또 세달년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 백도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5월, 6월, 2개월 동안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8월 매일 성경 주일날 교회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디모데후서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달 동안 우리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모세오경과 신명기의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돼서 그런 배경을 가진 채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훨씬 더 신명기에 들어있는 세 편의 모세 설교가 저에게 생생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설교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4장 2절 3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이 33장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신명기 33장을 펴놓으시고 한번 말씀을 잠깐 보면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가 있을까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이 신명기 33장 6절에 나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 지파가 받은 축복은 뭐냐면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모세로부터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33장 7절 말씀에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33장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대적으로부터 보호받는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네 번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12절 말씀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힘 있는 지파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13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 그 땅이 복을 받아서 물질적인 풍요와
이방 국가들 사이에서 군사적인 능력, 들소의 뿔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스불론 지파에 대한 축복은 18절에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 스불론은 이제 해외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복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이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사갈 지파는 의로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제사를 통해서 풍요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덟 번째, 갓 지파에 대해서는 3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갓은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요당 동편에 윤택한 땅을 차지하고 또 용감하게 암사자와 같이 싸우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홉 번째, 단지파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단지파는 사자 새끼처럼 용맹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열 번째,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이 신명기 3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 지파는 이 축복 그대로 풍요로운 갈릴리 호수 근처의 땅을 얻는 복을 받게 됩니다. 11번째,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이 신명기 33장 24절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복을 받아서 평생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인데 모세의 축복은 이 아셀 지파 11번째 축복에서 끝이 납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가 총 12지파인데 그럼 여기서 빠진 한 개 지파가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새벽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빠졌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다 했음에도 한 것에 반해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희미해서 그랬을까요? 모세는 시므온 지파를 빼고 11개의 지파만 축복을 합니다. 자, 이 시므온 지파를 왜 빠졌는지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모세오경의 정황상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여러분들이 민수기에 보시면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이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으로 전체 12개 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광야 40년을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2차 인구 조사를 했더니 그때 22,000명으로 37,100명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민수기를 보시면 나머지 지파들은 거의 첫 번째 1차 인구조사 때와 40년 후에 2차 인구조사 때가 아주 신기하게도 거의 차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얼마나 그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로 따지면 이 시므온 지파는 혼자서 유독 63%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 정도 인구가 감소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전쟁을 치른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지파의 절반 이상이 훨씬 넘는 수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시므온 지파라고 하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잘 보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의 우상인 바알볼을 섬기면서 음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볼은 모압의 신인데 생식과 출산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볼을 숭배할 때는 반드시 성전의 창녀들과 음란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딤에서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행음하면서, 그들과 행음함으로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 그들이 섬겼던 바알볼에게 빠져서 그들에게 절하고 바알볼에게 바쳤던 제물을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진노를 삽니다. 이것이 바알볼 사건인데, 그때 치명적인 전염병이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비느하스,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청년이 모압 여인의 고수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간음을 하다가, 이 비느하스가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창으로 이 시므리와 고수비를 창으로 찔러서 그 배를 관통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사그러들었다.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당시 얼마나 죽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므리가 포함된 이 시므온 지파가 주도적으로 바알볼 사건에서 그 타락을 이끌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게 됐고, 그래서 그러한 사건으로 이 시므온의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는 모세와 또 아론을 대적하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시므온 지파의 과거의 행적을 다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대우를 당할지 다 미래를 알기 때문에 감히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좀 복잡하게 우리 모세가 이 12지파를 향해서 했던 축복을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절 3절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 설명한 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처음에 그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때를 기억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임재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근처에 있던 세일산과 바란산에도 그 빛이 비추었고 1만 명의 사람들을 압도하는 권위로 하나님이 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가 있었다?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근데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번쩍이는 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fiery law, 불같은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같은 율법, 오늘날로 말하면 불같은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불같은 말씀을 겸손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33장의 이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해서 축복했던 이 축복,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축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데, 그 축복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은 우리들을 부스러뜨리고 태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로 새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줍니다. 이 말씀의 불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사야서 64장 1, 2절 말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라는 이 주제의 말씀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이 열정 백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불이 임하여서 불이 물을 끓임 같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기도의 불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 없는 곳에서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불과 함께 말씀의 불을 받아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도록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있던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성경 강해를 듣고 그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말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 능력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소리내서 말하는 것이 영적인 기초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기초 원리가 없이는 구원의 선물과 그 축복을 받거나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할 때 이 묵상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가라는 이스라엘 말의 뜻은 뭐냐면 말하다, 읊조리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소리내어 말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함으로 상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 읽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오디오 성경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샤워하실 때, 운동하실 때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으면서 말씀의 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과 아이폰과 아이팟을 여러분들의 휴대용 언약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팟이라고 할 때 이 팟, POD 무슨 뜻입니까? 껍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 심는 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팟과 아이폰과 스마트폰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담는 껍질이 될지어다. 이 아침에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의 불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하나님 앞에서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교 꿈에게 말씀 묵상집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어 개인으로 또는 가정 예배 때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성경을 늘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는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한 내용의 핵심 키워드 12가지를 요약해서 그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계속 입술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관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